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몇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종교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좋은 일을 할 때 극락에 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저차원의 무엇인가 그 율례를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광야 여행 중에 대중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과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라. 그래서 율법은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하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삶의 법 개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거나 삶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에 근거한 생활이 형성되어 지키게 되는 것은 마치 열차가 두 선로 위로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긍휼이나 자비나 은혜가 100%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 내용에는 저주라는 무서운 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즉 사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즉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즉 화상은 화상으로 상하게 한 것은 즉 상처는 상처로 때린 것은 즉 멍은 멍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율법은 율법이 있어서 범죄는 늘어나게 되며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혹한 신자들이 이렇게 엄격한 사실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적 벌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얽매여 자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마치 헌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헌법을 지켰다고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지파와 당시 많은 믿음의 후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상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모두 지키지 못한 자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죄 아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출생한 죄인임을 망각하고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요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혈통을 통하여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차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으며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했고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나는 새벽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나는 내 삶을 들여 주님을 섬겼다는 등 이처럼 자기가 행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일 장수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팔 때 작은 것은 밑에 놓고 크고 좋은 것을 위에 두는 것과 같이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을 나타내지만 속에는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죄성이 있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뿐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이미 법을 어긴 자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도로교통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법을 어기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긴 사람이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 이미 어긴 죄가 없어지겠는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이 그 뒤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정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 외에 죄를 없애주는 일과 복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율법을 지켜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기 전에 모든 행실과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자유인이 된 것에 감격하여 나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시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전생애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맛을 본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3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여 율법을 통달한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운 것이 뼛속까지 스며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로 3일간의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즉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당시 알려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최초로 세계 일주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문시 되었던 자유의 개념을 깨닫고 날개에 돋친 듯이 복음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신자는 미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취적 의미로 이미 구원받음과 함께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은 율법으로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 앞에서 양심적으로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 하고 높은 계급과 우대받는 자리에 앉으려 차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없어도 너희는 독생자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자기 애를 버리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돈명의 팽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최우선적인 일은 섬김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율법이 짐이 아니었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짐이 아니었고 일평생을 드리는 것도 짐이 아니었고 참수당하는 것도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는 히브리 말로 도로트 후프샤, 헬라말로 엘유데리아, 라틴어는 리베라타스, 영어로는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삶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인 의미는 외적 강제 또는 구속받지 않는 자립 상태, 독립 상태를 말합니다. 헤겔은 말하기를 자유는 자기 자신의 필연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스피노자는 고유한 자기 본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행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칸트는 자기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정치적, 사상적, 언론적, 철학적인 의미로서 제도적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인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인간의 심연에서 터져나오는 욕구에서 분출되는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유분방이나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자유는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 대해 종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가리키며 이 자유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새 생명으로서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멍에요, 속박이요, 구속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여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의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나 고의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참된 각성과 회개로 다시 뒤돌아가지 않으므로 자유해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달콤하고 유혹적이며 지금 당장 일확천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짓된 손짓을 할 때 뿌리칠 수 있는 자유. 사탄의 유혹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본래 인간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였으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벌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지옥 형벌의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요, 자유가 보장된 자요, 나아가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며 기뻐하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함을 받아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유혹과 사탄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았고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 인간들을 주님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현재와 미래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성실